오늘 이제 26장은요 마태복음 중에서도 제일 긴 76절로 구성된 장이에요. 보통 제가 매주 한 장씩 이렇게 살피고 은혜를 나눕니다만 이번 26장은 두 번에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체포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는요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죠. 여기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은 23장 3절부터 시작했던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다 마치셨다, 이런 의미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살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세상 끝날에 있는 징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저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고 한다든지 나는 하나님 멱살 잡고 야 너 나한테 죽어,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과 친해. 그 순간에 이미 이단인데 그거 한 사람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한 사람 하나님 멱살 잡고 너 하나님 너 나한테 죽어, 이렇게 친하대. 말이 돼요 그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냥 미혹돼가지고 그냥 자기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 어머니야 이러고 있는데 그게 믿어지나 봐요. 신기하게 믿어져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랑 똑같이 어머니 태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성경은요 그런 역사를 사단 마귀의 미혹이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미혹의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미혹의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 두 번째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상 곳곳에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 앞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 세 번째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쯤 되면 거의 이제 끝에 다다른 것이니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도 돌아가서는 안 된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일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24장 25절에 보니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 25장 9절에서는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장 15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지 말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성실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2절에 보니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네, 이번에 핸드폰 울리는 거는 사모님. 네,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거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바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긴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은요, 이 일이 유월절에 일어날 것이다 말씀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유월절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것이 유월절의 기원이 되는 것인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구약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요, 구약은 저렇게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신약은요, 실제로 일어난 실체가 바로 신약이 되는 거죠. 구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 사건들은 대부분 예수님 사건의 그림자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예수님과 연관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구약은 모두 다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때로는 그것도 그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이단은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예수님과 연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요, 굳이 예수님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중에요, 잠언서 5장에 보면요, 잠언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 등장하는 우물, 내 샘, 샘물 또는 도랑물, 그 물, 내 샘, 이런 단어들은요, 여성을 상징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결혼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칠흑 같은 밤에 딴 집에서 자지 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자매요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제자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요, 이렇게 당부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레데 섬의 사역자인 디도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합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아담에게 한 아내 하와를 주신 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5장에는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만큼 성경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거든 가장 먼저 성경을 펴십시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인생을 사다가 문제를 만나거든
가장 먼저 성경을 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반드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찾아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찾아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그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찾아내면요, 인생에 두려울 것이 사라져요. 제가 조금 옆길로 갔습니다만, 잠언, 이게 제가 잠언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76절까지 다 안 다뤄야 되기 때문에 30절만 다루니까 괜히 마음에 이렇게 자유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눕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굳이 모든 성경을 다 예수님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된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유월절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로 결단하는 그 자리에서도 원수들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일 것을 논의합니다.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요. 4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데 2일 후면 유대의 유월절 명절이니까 그 명절에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 하지 말자 이 얘기는 그 전에 하자 이런 얘기예요. 명절에 죽이면 큰일 나니까,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 전에 끝내자, 이렇게 입을 맞춘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악인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힘을 쏟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협력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믿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악인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생각하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실행하는 사람도 그때 있었습니다. 6절부터를 보면요,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성벽 밑에 나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잔치에 예수님의 친구이며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함께 있었고,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마리아도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자신의 꿈이었던 시집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10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평가를 하셔요. 12절에 이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니까 이 향유 사건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 향유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모든 곳에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야 될 것이다, 말하게 될 것이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요. 예수님이 이 향유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옛날 옛적에 이런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구원 계획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는 아직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의 구원 계획이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의 구원 계획은 아직도 실행 중이에요. 아직 실행 중인 이 구원의 계획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 첫 번째 죽으심을 준비했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옥값을 깨뜨렸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선교에 헌신하는 것, 선교와 전도와 교회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 있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나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나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요, 이런 비밀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아주 강력하게 이런 걸 요청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한두 개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도 좋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하지는 못해요. 각자가 각오하고 각자가 결단하고 각자가 그 길을 가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향유옥합과 정반대 일이 또 동시에 동일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릴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향유는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던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 그때란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오고 오는 세대에 들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때는 지금 마리아의 사건으로 교훈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으로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래 나도 마리아처럼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결단하는 그때 사단 마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신앙을 결단해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깜빡하고 까먹고 계단 올라가면서 다 잊어먹고 그냥 주차장에 가면 다 잊어먹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은혜 받고 헌신하는 것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때 가룟이라는 동네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 여기 가룟 유다라는 것은 가룟 지방의 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유다가 있어요. 여기저기 막 유다가 많았어요. 여기저기. 그냥 유다 하면 헷갈리니까 가룟 지방의 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 은 30은요, 구약에서는 노예들이 죽을 때 그 노예들의 죽은 거에 대한 사망 보상금이 은 30이에요. 노예들의 사망 보상금, 그게 은 30이라고요. 은 30.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노예 정도, 가장 천한 천민 정도의 가치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은 30은요, 구약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의 수고에 대한 가치를 은 30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으므로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은 30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가장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 생명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 생명의 가치다. 저를 똑같이 따라하세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나의 가치는 예수님 생명의 가치다. 그러므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내가 뭔가 해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거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만 내가 존재해도 그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거가.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짜리, 나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좀 상했어요. 예수님짜리 굉장히 싸구려 같잖아요. 예수님짜리가 뭐야? 예수님짜리.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예수님짜리. 500원짜리도 아니고 1000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가 뭐야?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예요. 여러분 늘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무교절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를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계속해서 유다에게 기회를 줘요. 2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22절에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왜? 야, 너희들 중에 나아까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12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23절에 보니까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24절에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지적은요, 참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가정과 그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그리고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이제. 이 정도 말했는데. 그러나 유다는요, 이미 은 30에 그 양심을 팔아버렸고 이제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아무리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고 힌트를 주셔도 그 예수님의 힌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것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주 작게, 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순종하고, 예, 하나님, 번쩍 알아듣고 순종해야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지. 야, 그거 아니야. 너 뭐 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너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말해요.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그거 못 알아들으면 그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게 화인 맞은 양심. 지금 사인을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사인을 했는데도 그거 못 알아듣고 안 하고 그러면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말해도 알아듣고 작게 말해도 민감하게 알아듣는 그런 살아있는 양심, 성령의 양심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기뻐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냥 짐처럼 돼요, 짐처럼. 그러나 25절에 보니까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최후의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잘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경고 앞에 모든 제자들은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유다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 혹은 그리스도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유다는요,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여전히 다른 선생들 중에 한 명인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 지난 3년간 유다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을 폭로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제자입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기 원하는 제자입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할 때 나 교회에서 제자 훈련 안 받았는데 그럼 나 제자 아닌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 교회에서 하는 훈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훈련하고 상관없어.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제자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제자인지를 몰라.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몰라 그냥. 그리고 제자됨을 거부하면서 살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소중한 시간, 물질, 내 몸을 들여 헌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